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10장입니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 말라. 요절은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니 말씀하옵소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마지막 이상인데 중심점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1절 10장은 서론이고 11장은 전쟁의 내용이고 12장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큰 전쟁이 첫째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며 둘째로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끝나며 셋째로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에덴에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기억, 이제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질 것과 니은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되리라는 것과 디귿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는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큰 전쟁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고 19절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을 최후 만찬을 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느니라. 그러면 이 문단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10장에서 12장 구속사역 곧 회복의 역사는 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성경은 큰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등장.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말일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렴.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등장.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리니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합니다. 1절 하반절 이를 상고하는 우리 모두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장에서 12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반부 7장에서 12장의 묵시 구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기억 7장은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타날 작은 뿔 7장 8절 즉 신약교회 종말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니은 8장은 수염소 헬라에서 나타날 작은 뿔 8장 9절 즉 구약교회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디귿 9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나타남과 끊어짐 9장 24절 26절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후에 리을 10장에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는 구도입니다. 10장 1절 그렇다면 큰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군사된 성도들은 대장의 승리를 힘입어 대장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물레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두려워 떨고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싸우며 승리해야 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장이 승리해 놓은 싸움 1.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2절에서 3절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에게 그곳 형편을 물었습니다.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고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전해줍니다. 다니엘의 슬픔도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5절 상반절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가? 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웠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이는 제사장 왕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데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합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1.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합니다. 7절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 심지어 주님을 배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은즉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합니다. 8절 9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의 상태입니다. 이 반모섬의 요한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도 아니시오 본다 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은 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가? 둘째 단은 10절에서 21절 말일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함.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1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말일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절에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5절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고 14절 말씀한다면 이는 신상의 발 부분인 로마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되어질 일인데 그것이 큰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며 니은 나라를 얻으면 전쟁을 통한 승리 후에야 주어진다는 것과 디귿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합니다. 10절 먼저 한 손이 있어 했는데 누구의 손인가? 10장에 등장하는 화자는 기억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5절 인자 같으니 16절 디귿 사람의 모양 같은 분으로 18절 등장합니다. 이를 관찰해보면 천사 같기도 하고 구약에 나타난 주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계시록의 주님의 모습과 일치한다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면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면 주님의 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 손은 반모섬의 요한에게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초미오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이 점에서 분별해야 할 점은 다니엘이나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7장 13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십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로부터 재림의 날까지는 전쟁의 날이라는 것과 니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7장 22절 재림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다니엘이나 요한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듯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여러분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는 이 장면을 자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힘을 쭉 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너의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양 목, 어깨, 목소리 등에 힘이 너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요한이나 다니엘처럼 축 늘어진 상태로 주께 맡겨드리면서 주의 종이오니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의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5.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650회 정도 등장합니다.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언제까지 축 늘어진 상태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일어서라. 1.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기어 깨달으려 하여 니은 스스로 겸비케 하고 디귿 하나님 앞에 리을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리을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서도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합니다. 2.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너의 백성에 당한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는 상달이 되어 응답은 떨어졌으나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이나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어 첫째로 바사국 군과 군장 미가엘이 대결한다는 점입니다. 미가엘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한 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 백성 성도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사국 군은 바사를 돕는 악한 영 천사라는 것이 됩니다. 악한 천사. 니은 둘째로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영계에서 일어났다면 큰 전쟁이란 1절 보이는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영계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바사 나라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계에서는 바사국 군과 미가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 점이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욥은 분명 우수라는 땅에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배후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3. 그러면 이제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단 말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 주신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능력 때문입니다. 이제도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 1500년간이나 막혀있던 성전 휘장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열어주신 것을 다시 깨먹거나 가로막는다는 것은 되는데, 이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만 자신 안에서 스스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2절 4. 한마디 부언을 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시대란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 성령이로서 성막을 통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4장 16절 그런데 이제도 가로막는 자가 있고 그리하여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양 말한다면 그는 아직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고,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고 기도의 담대함을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보다 미가엘을 더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도 기도를 막을 자가 있는가? 1.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15절 즉 벙어리인 양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하여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합니다. 16절에서 17절 2.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합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인자 같은 분은 내 입술을 만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분은 나를 만지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5절 인자와 같으니 16절 또 사람의 모양으로 18절 나타나신 분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밤모섬의 요한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3.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나온 것을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합니다. 20절 기어 바사군과 싸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그런데 그 후에는 헬라군이 공족해 올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바사나 헬라는 우군이 아니라 모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바사국 군이라는 13절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사와 헬라에 대한 상론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군은 누군가? 4.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합니다. 21절 그러니까 대적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활동하고 그리스도의 뒤에서도 미가엘이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미가엘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도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미가엘에 대해 12장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미가엘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는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분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천세와 숭배라는 골로새서 2장 18절 잘못에 빠질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리스도. 1. 이 점에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1절. 계시록도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계시록 16장 14절, 17장 14절. 여러분은 최대 격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도 3차 대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계시록 파노라마 참고.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의 대적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어코 오셨고 마귀는 총동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신은 장사되고 무덤은 큰 돌로 막아 임봉을 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만사는 끝이 나고 사탄은 승리한 줄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역전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권세를 히브리서 2장 14절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최대 격전이었으며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쟁이 있고 승리가 있는 양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훼손하는 일로 마땅히 배격해야 합니다. 3.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심이 1절 이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10장은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20절 라고 하시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사군만 물리치면 전쟁은 끝나는 것으로 여겼으나 또 헬라군이 올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파상 공적을 해옵니다. 욥이나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와 헬라의 싸움을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구속사에 있어서 큰 전쟁과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10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과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지긋 우리의 위로자와 도울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